말씀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우리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그리피스 좌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힘쓰라 라고 했답니다. 1877년에 상하이에서 열린 그 선교회의에서 이 그리피스 선교사님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선교사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경건해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중국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경건의 삶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피스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만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박해나 기근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배경 설명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글을 쓰면 서론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150편 중에 1편, 2편은 그냥 도입부,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본론의 첫 번째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편집했던 이 시편을 편집했던 사람들이 시편 3편을 시편의 본론에 첫머리에 이렇게 딱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 기도라는 것은 아시죠? 그렇죠? 예, 시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시편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시가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 임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본문의 첫 번째에 이 시편 3편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편은 보면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시편 이게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죠? 이 시편 3편의 부제가 뭐냐 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 부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상황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래서 이 부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이 3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2편 3편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그 전부터 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시편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아내들이 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멋있게 생겼대요. 정말로 잘생겼었나 봐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을,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그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 다말을 겁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암논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라서 계속해서 암논을 없애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 다윗과는 어쩌면 만나지 못하고 뭐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뭐 죽은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결국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2년 후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이렇게 화해한 후에 자신이 군대를 조직해서 자기의 세력을 그때부터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왕은 재판도 하고, 그죠? 전쟁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면 이 압살롬이 성문에 딱 지키고 있다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느 정도 자기의 세력이 확장이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람들을 좀 모았을 때 결국 헤브론에 내려가서 반역을 시작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전령이 이 심부름꾼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수 있다.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지도 모르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치러 오는 상황에서 이 시편 3편의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또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도 다윗에게 온 전령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추격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었으면 죽였을 수도 있을 건데 자기 아들인데 이런 상황에는 어때야 될까요? 정말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멘붕이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기도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이 자기 아들과 대적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제 물리적으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를 대적하는데, 아,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소를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의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물리적으로 쫓아오는 것도 괴롭지만 이 말, 그죠? 이 언어 폭력, 아,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을 거야라고 하는 이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과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준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에 절망하거나 탄식만 하지 않고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쩌면 치욕스러워요. 대적들의 비아냥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치욕스러운 상황과 대적들의 어떤 그 조소의 소리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수준이 안 되면 어때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삐진 것이 없어요.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얘기할 때 이 방패가 진짜 이렇게 얼굴만 가릴 수 있는 이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자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치욕을 당하고 있는 자의 어떤 신분이나 명예를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치욕스러운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삐지지도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입니다. 내가 전에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치욕스러운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저는 기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치욕적인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나를 쫓아오는 이 반역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나를 높이 드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맨날 어려울까?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에 1명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환경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방에 온도나 습도가 또 맞지 않아서 또 주변이 뭐 너무 시끄러워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몸이 어디 좀 안 좋으면 몸 상태에 따라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를 자극하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 늦게 이 카페인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잠을 빨리 못 잘 수도 있고 또 잠을 많이 못 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고민, 걱정, 염려, 분노,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등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들은 오늘날 불면증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반역자들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잠을 너무나 잘 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거리가 있으면, 정말 큰 일이 터지면 우리가 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잘 잤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붙드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도망자로 쫓기는 상황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서도 다리 쭉 뻗고 평안히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부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호들갑 떨면서 걱정하고 밤 설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쏙 들어가서 안기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려와도 그 핵 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발 뻗고 평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잠을 잘 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해도 나는 그 상황에서 안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아서 정말 언제 내 목숨을 잃을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워서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을 친다 해도 내가 완전히 포위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두려워한다. 왜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그 방패가,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화살을 쏘아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낼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에게 칼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천만 명의 군사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다윗은 믿는 것입니다. 아들의 군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의 칼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확신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한 자신,
여호와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은 어떤 것으로도 위험하지 않다.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천만인이 둘러싸서 나에게 화살을 날리고 칼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 정말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왕. 그러나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바로 왕에게서 승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병거 600승이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에 완전히 몰사시키셨던 것을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신 하나님, 바다에서 특별병거 600성을 몰사시킨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누가 감히 자기를 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서 싸워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급히 일어나듯이 신속하게 하나님 개입하셔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에게서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 사랑을 확신한 기도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갖지 못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늘 눈치도 많이 보고요. 어떤 일이 와도 굉장히 두려움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거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일어나셔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요. 이를 꺾어주십시오.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 천만인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친밀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 부부가 왜 친해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야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이 정도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노후가, 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이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괜찮아 자꾸 이렇게 한다고 괜찮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딱 쏙 들어갈 때 정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기도도 당당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셔서요. 뺨도 치시고요. 이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그죠? 우리도 친한 사람들이 말을 해도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눈치 보지 않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자꾸 두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이 안 나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때때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그냥 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있지만 그냥 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바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꼭 확보하십시오. 우리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다 바빠요. 일하시고 또 살아가시고 집안일 해야 되고 바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사수하셔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덜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 근심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자,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자꾸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요. 미래가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흔들려도 지진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안 흔들리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변이 다 흔들려요. 주변이 다 흔들려도 내 마음이 안 흔들리면 안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주변 상황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가 많은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갔다가 맡겨야 돼요. 도로 찾아오지 마시고 자꾸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 여러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가 쓰러집니다. 하나님과 자꾸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친하게 지낸 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